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역사적 주장을 딱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같은 증거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결정적 증거라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에만 매달리는 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강력한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차 검증의 발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이 어떻게 역사적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주자입니다. 바로 텔단 석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오랫동안 정말 실존 인물일까 하고 의심받던 성경 속 유명한 인물에 대한 회의론에 정면으로 맞선 유물이거든요. 이게 1990년대에 발견됐어요. 근데 이 작은 돌 조각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성경 바깥에서, 그러니까 다른 역사 기록에서 다윗 왕가를 언급한 최초의 물증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윗 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자, 다음은 유물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아주 작은 인장, 바로 쉐마 인장입니다. 이 작은 물건이 한때 강력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왕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인장을 보면요. 기원전 8, 9세기쯤 만들어진 건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포효하는 사자 모양도 있죠. 당시 권력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장 하나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을 다스렸던 왕이 진짜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 시대의 예술이 어땠는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테일러의 각기둥입니다. 이건 아시리아 유물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쪽의 시각에서 들려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는 예루살렘의 왕을 왕도에 있는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 와, 표현이 정말 생생하죠. 이게 바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포위했는지를 묘사한 건데요. 놀랍게도 성경 열왕기 하에 나오는 기록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유물을 봤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유물들 각각이 이거 하나면 모든 게 증명돼 하는 그런 결정적 증거, 즉 실버 불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데이터 조각인데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그림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차 검증의 힘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누적 증거 구축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누적 증거가 대체 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누적 증거라는 건요, 말 그대로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 하나가 모든 걸 짊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갈래의 증거들이 모이고 서로 교차하고 또 서로를 지지하면서 전체적인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고 단단해지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천 개의 실이 엮여 현실의 그림을 만드는 테피스트리. 생각해보세요. 역사라는 실, 철학이라는 실, 고고학이라는 실, 이런 수많은 실들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서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 즉 진실에 가까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훨씬 더 완전하고 튼튼한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볼까요? 수의 경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금 말한 이 테피스트리 원칙을 잊어버리고 딱 하나의 아주 극적이고 특별해 보이는 유물에 모든 걸 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토리노의 수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종교적 유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 수위를 둘러싼 시각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부활의 돌처럼 모든 걸 증명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고 희망을 걸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가짜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믿음 체계가 단 하나의 물건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셈이 되니까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수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실 신약 성경의 역사적 증거들은 수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많이 존재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수위에 난 상처 자국이 로마 시대가 아니라 중세 시대 채찍 자국과 더 비슷하다고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위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이 수위 하나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증거와 믿음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증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역사적 주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출처가 뒷받침해 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 둘째, 단 하나의 실이 아니라 전체적인 증거의 패턴, 즉 테피스트리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모든 믿음을 단 하나의 증거에 거는 결정적 증거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강한 믿음은 그게 역사에 대한 것이든 개인적인 신념이든 마치 테피스트리와 같아서 한두 가닥 실이 끊어진다고 해서 전체 그림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그 믿음의 기반이 혹시 위태로운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 증거들이 촘촘하게 엮인 넓고 튼튼한 그물 위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